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제가 짧지만 한국에 3학기 2주간 잘 다녀왔습니다. 오래간만에 또 한국에 갔는데 때마침 날씨도 더워가지고 소노마 여기 와서 좀 겨울에는 고생하다가 한국 가서 또 너무 더운 날씨에 고생을 했어요. 그런 생각했어요. 하나님 참 공평하시다. 사람이 얼마나 더 간사한지도 깨닫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시보다 지난 삶이라는 시리즈로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시편을 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나의 하나님은 어디에?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혹시 키워드 기억나시나 모르겠어요. 숨바꼭질을 하신 하나님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다 말씀드렸었죠. 이번 주에는 제가 새로운 한자 하나를 배웠습니다. 그 전에도 썼던 단어인데 이 말을 내가 그 뜻을 제대로 모르고 썼었구나 하는 걸 배웠어요. 여러분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예배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와중에 라는 단어예요. 와중. 네. 이 말이 맞는 말 같이 쓰여진 것 같은데 제가 그 말을 잘못 사용하고 있었다라는 걸 배웠어요. 제가 오래전에 그랜드 캐년에 있는 수파이 인디언 레저베이션에 단기 선교를 팀원들을 이끌고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 활동을 마치고 저희들이 그 지역에 수파이가 폭포로 그렇게 유명해요. 관광지 아름다운 폭포가 있어요. 물이 자연적으로 블루 색깔입니다. 그래서 우리 단원들이 그 폭포 아래에서 수영을 하다가 한 중학생 자리가 소용돌이에, 폭포에서 있는 소용돌이에 휘말려서 잠시 기절했다 깨어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소용돌이의 한자어가 소용돌이 와라는 한자어예요. 중은 가운데 중자죠. 그러니까 소용돌이 가운데라는 뜻이 와중에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뜻인데 어려운 상황, 급박한 상황을 비유적으로 일컫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 키워드가 뭐겠어요? 와중. 소용돌이 가운데입니다. 소용돌이 가운데. 여러분 시편 23편 저 처음으로 설교해 보는데 제가 집집마다 신방다닐 때 이 말씀을 가져가는데 이렇게 제가 예배 시간에 설교하기는 또 전 처음인데 너무 익숙한 시편의 말씀입니다. 교회를 나오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이 아름다운 시에 매료돼서 읽고 묵상하는 그런 시편입니다. 그렇게 인기 있고 암송되어지는 이유가 있죠. 이 시의 아름다움과 평온함이 주는 그 느낌, 마치 배경음악처럼 우리 심신을 이렇게 쭉 풀어주는 그런 시편이기에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서부터 제가 이 시편 23편을 읽을 때마다 떠올려지는 것들이 있는데 메말라버린 광야에 아니면 수많은 적들에 에워싸있는 누군가의 모습입니다. 인생의 소용돌이 가운데 서 있는 시인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환난 날의 하나님은, 나의 환난 날의 하나님은 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교독은 먼저 인생은 와중, 소용돌이 가운데 사는 것 같다 느끼시는 분들이 먼저 읽으시고요. 그 다음은 그러나 인생은 푸른 초장 맑은 물가다라고 고백하실 수 있는 분이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짧으니까 빠르게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충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짧으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를 안 넘겨가지고 다시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의 23편의 1절을 다윗의 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시작하면서 다윗의 시라고 그 표제를 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다수의 성경학자들은 이 시를 쓴 사람이 다윗 왕이라고 동의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을 생각하면 우리에게 아주 친근한 성경 속 인물이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느끼는 것보다도 더 복잡하고 특별한 삶을 산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여러분, 다윗은 선지자 사무엘의 기름 부음 받아서 이스라엘 왕으로 포인트가 됐죠. 그랬지만 오랜 세월 뒤에서 사울 왕이 죽고 나서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과정들에 도착하기 전에 그런 많은 과부들과 결혼도 했고, 훗날 왕이 되어서 자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자신의 부하장군의 아내 밧세바를 탐하고 간음하고 살인까지도 저질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년에는 자기 친아들 압살롬의 왕위를 찬탈하려고 하는 쿠데타를 받아서 쫓겨서 도망하는 삶까지도 살았던, 그러니까 다윗은 보통 사람의 인생을 산 사람이 아니죠. 무작정 성경에서 하나님이 좋다라고 표현해주면 우리가 그 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우리가 감히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이 삶과는 거리가 먼 어떤 삶일까요? 소용돌이 속에서 살았던, 한평생을 그랬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23편은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어떤 그의 추상적인 시적 감성을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는 사실은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다사다난했던, 어려웠던 그의 삶의 고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다윗 시인이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늘 믿음이 있어서, 늘 하나님과 동행해서, 늘 하나님 앞에 떳떳해서 이런 고백을 드리는 게 아니라 소용돌이 속에서
흔들리고 방황하고 넘어지고 잘못하고 죄를 짓는 인생 들이 드려야 되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이세의 8형제의 막내 아들이었죠. 목동이었습니다. 양을 치는 소년이었죠. 그래서 오늘 이 시편 23편에 나오는 단어 하나하나에서 우리는 그가 직접 양들을 치는 들판에서 깨달았던 그 삶의 처음의 감성성, 그 인생의 놀라운 지혜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를 통해서 왜 하나님이 자신의 선하신 목자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지 세 가지 이유를 한번 찾아보기로 합니다. 첫째로 다윗에게 하나님은 그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목자였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양을 인도하십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는 여기에서 시인이 항상 푸른 초장이 있었던 것도 쉴만한 물가에 머무르던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인식하자고 서론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그는 어쩌면 목마르게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찾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늘 그런 풍성한 초원에서 물가에서 살던 사람이라고 그게 여기서는 아닙니다. 그런 삶을 그는 살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는 어려서 늘 사막에서 양들을 쳤으니까 늘 푸른 초원을, 초장을 찾아다녔겠죠. 여러분 생각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땅은 그렇게 푸른 초장이 많은 땅이 아닙니다. 척박한 사막과 같은 땅. 그래서 푸른 초장을 찾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날에 사울왕에게 발탁되어서 키노르라는 성경의 수금 하프라고 번역된 이 악기를 연주해 주죠. 사울왕을. 그래서 사실 이 다윗은 악기로 음악으로 정신 우울증을 치료한 일취추의 음악 치료자이면서 음악가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그는 우연히 전쟁터에 있던 형들을 위해서 아버지의 심부름을 갖다가 사울왕에 발탁되어서 이스라엘의 장군이 되었죠. 그의 인생 그 후로는 피레네라는 전쟁터가 그의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수많은 전쟁터에 그는 끌려나갔고 그곳에서 싸워했고 사람들을, 적들을 죽이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도 잠시였죠. 사울왕에게 의심을 받았죠. 충성의 의심을 받았죠. 인기가 너무 좋아지니까. 그래서 사울왕에게 쫓겨서 거의 10년 이상을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을 숨기기 위해서 어디로 도망갔어요? 광야로 갔습니다. 사막에. 풀뿌리 하나도 나지 않는 그런 광야에서 헤매던 도망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또 미사역으로 이러한 19절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는 죽고 살아야 하는 와중 소용돌이 가운데에서 찾아낸 해답입니다. 자기의 인생의 고달픈 가운데에서 찾아낸 해답입니다.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자신이 처한 죽을 것만 같은 상황 가운데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니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부족함 뿐인데요. 생사를 가르는 그러한 매 순간의 삶이지만 푸른 초장에 맑은 물가에 그 가운데 쉼을 주시는구나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어쩌면 찾고 있는 것이죠. 찾은 것이죠. 그러니 시인의 엄청난 믿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성공할 때, 풍성할 때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고 싶어 합니다.
그러한 때 감사를 드리는 것은 쉽습니다. 어렵고도 쉽습니다. 예. 그런데 그러한 것은 당연한 것이죠.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시련 가운데에서, 소용돌이 가운데에서, 실패 가운데에서 그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 시인이 우리에게는 위대한 존재인 것이죠. 그의 신앙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양 같은 우리를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목자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시인에게서 배울 것은 세상의 고난과 세상의 고통 속에서 우리들이 갈구하는 문제의 완전한 해결이겠지만 더욱 중요한 것이 따로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쉴만한 물가나 푸른 초장은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진 안전하거나 편안해진 상황이 아니라, 상황이 바뀐 상황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처해 있는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찾아야 되는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고 느낄 때 비로소 체험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푸른 초장의 맑은 물가에 누워있는 게 아닙니다. 사막에 어쩌면 굴 속에 갇혀있거나 숨어있거나 바위 쓴새 숨어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어떠한 고난의 소용돌이 가운데에서도, 그래서 저는 이 다윗의 신앙을 와중신앙이라고 이름을 붙여봤어요. 소용돌이 가운데 신앙, 와중신앙. 고난의 여정에서도 쉼과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신앙. 저는 이런 신앙을 저와 여러분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은 그를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시는 목자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인의 현 상황을 잘 드러내주는 구절이 4절의 전반부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라는 이 짧은 구절에서 지금 시인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내가 있는 이곳이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거예요. 어쩌면 그곳에 갇혀있는 듯한 느낌이죠. 다윗이 겪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수도 없습니다. 도망자로 살 때도 그랬지만 이스라엘 장군이 되어 싸운 수많은 전쟁들도 그리했을 것입니다. 그가 훗날 왕이 되어서도 통일 이스라엘을 국가를 이루기 위해서, 그 기초를 쌓기 위해서 그가 싸운 전쟁들은 손가락으로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의 모든 인생을 거의 광야나 전쟁터에서 보냈다고 보십니다. 훗날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한 이유가 바로 그 이유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그러한 자기가 그러한 터널 같은 인생을 살고 있을 때, 죽음과 생의 기로점을 매 순간 경험하며 체험을 살고 있을 때 그에게는 엄청난 두려움이 엄습해 왔을 것입니다. 근데 시인은 스스로에게 뭐라고 말해요? 내가 악을 두려워하지 않겠노라라고 말합니다. 두려운 상황에서 보통 사람들이 하는 것은 두려움에 떠는 것이죠. 두려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당면한 실제적인 문제 때문에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두려움으로 인하여 스스로 무너집니다. 사람의 두려움은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현실보다 더 크고 강력한 위험을 마주할 때 느끼는 어쩌면 정직한 감정이에요. 그러므로 그것에는 실체가 없어요. 이건 감정이죠. 감정. 그래서 실체가 없는 것을 싸울 때 우리가 할 일이라는 것은 그 허상을 인정하고 떨쳐버리는 것이에요. 감정은 패턴이다라는 책을 쓴 랜디 타란이라는 사람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을 제시했는데, 그는 자신의 두려움을 찾아내어 직시하고 집중함으로
그것이 스스로 소멸될 때까지 기다리며 평정심을 찾으라라고 말한다. 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시인의 고백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찾아야 할 해답이 주어지고 있는데 그것은 두려움을 직시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직시할 것은 우리 속에 있는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의 손입니다. 아멘.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입니다. 아멘. 양들은 특히 모든 동물 중에서 태생부터가 보호가 필요한 동물이라고 여러분 알고 계시죠? 뭐 시야가 밝거나 멀리 볼 수도 없습니다.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어떤 힘센 발이나 발톱이나 이빨도 없습니다. 빠르게 적을 피할 수 있는 어떤 다리도 없어요. 그렇다고 자신을 숨길 수 있는 IQ도 없어요. 수준이 아니라. 그래서 목자가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이스라엘의 목자들에게는 항상 막대기와 지팡이로 그 양들을 돌봤던 거예요. 이거는 목자들에게 필수품이었어요. 필수 아이템. 예. 예. 필템입니다. 필템. 예. 이 둘 다가 보편적으로는 올리브나무, 올리브나무로 만들어졌는데 목자의 막대기는 올리브나무 줄기에서 나온 가지로 호테르라고 합니다. 호테르. 이것은 굵고 짧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허리에 차고 다니면서 양떼를 인도할 때 호테르라는 막대기를 던져가지고 양들이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알려주거나 아니면 늑대나 사자 같은 이런 짐승들이 달려올 때 그 굵은 부분을 가지고 무기로 써서 양들을 지키는 데 사용했습니다. 목자의 지팡이는 막대기와는 다릅니다. 올리브나무 뿌리에서 나온 가지로 넷제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긴 가느다란 막대입니다. 그래서 오른손에 들고 다녔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지팡이로 사용하면서 양들을 인도할 때 툭툭 치고 이리저리 치어서 인도하는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막대기가 보호하는 무기로 쓰였다면 지팡이는 바른 길로 인도하는 용도로 쓰였던 것입니다. 사실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는 목자 되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것들입니다. 그것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를 상징적으로 드러내주는 것이죠. 이것들은 우리 인간들이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손입니다. 능력입니다. 그런 시인이 죽음이 오고 가는 길목에 서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까닭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한 고백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라는 고백은 같은 고백입니다. 안위라고 번역된 이 단어, 나함이라는 히브리 단어는 위로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위로하다. 나를 위로하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본인이 처한 상황을 말하고 있는 거죠. 나를 위로해 주시는구나. 어떤 상태입니까? 위로 받아야 될 상황이에요. 우리 심령이 공고하고 지쳐 있을 때 나는 위로를 받아야 될 상황에서 다윗 시인은 하나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시는구나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양 같은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목자십니다. 네. 그래서 시인에게서 오늘 우리가 배울 것은 세상의 생사의 갈림길에서 우리들이 갈구하는 것은 죽음의 골짜기로부터의 해방이겠죠.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이 있죠.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손에 들고 싸워 승리하려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골짜기 그 가운데에서 와중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뢰해야 하는 목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분이 함께해 주시면, 그분이 함께해 주시면, 그분과 함께 동역하면 우리가 그 두려움을 떨치고 그 소용돌이 가운데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늘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닥쳐오는 두려움 맞서 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은 그에게 상을 차려주시며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시는 목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인이 자신이 마주대하고 있는 또 다른 상황을 제시해주고 있어요.
그가 지금 원수의 목전에 있는 모습입니다. 그가 적들에게 아마도 둘러싸여 있는 듯합니다. 사실 이 그림은 그의 노년에 닥친 불행한 사건일 것입니다. 신하들 압살롬의 쿠데타로 인해서 왕자리에서 쫓겨서 광야로 도망쳐서 자신을 쫓아온 자신의 아들의 군대들과 함께 마주대하고 있는 절망과 비탄의 구렁텅이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가 더 이상 갈 곳이 없을 때, 세상에서 어느 누구에게도 의지할 수 없을 때, 여러분 자신의 친아들이 자신을 향하여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세상에 믿음을 믿겠습니까? 갈 곳이 없습니다. 갈 곳이 없어. 더 이상 누구 하나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어쩌면 지금 자기와 함께 있는 자기의 신하들조차도 믿을 수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에게도 의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를 맞아 환영해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들로 하여금 보란듯이 그를 위하여 상을 베풀어 주시고 기름을 머리에 부어 주시고 포도주 잔을 들어 마시게 하여 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터에서 상을 제대로 차려서 밥을 먹는 잔치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는 보편적인 일이 아니죠. 그런데 이 차려진 상이 풍성하기까지 합니다. 기름과 포도주가 그러한 충만한 상태를 묘사해 주죠. 차고 넘친다고 되어 있잖아요. 차고 넘친다. 그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귀한 손님, 영어로 표현하면 VVIP죠. Very, very important person으로 환영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실 때 그의 잔이 포도주로 넘치도록 베풀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얼마만큼을 우리가 체험하며 경험하며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런 고백과 이런 시를 쓸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 하실 수 있는 일에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어떻게 적들의 죽음의 칼날 앞에서 적나라하게 파티를 열어주실 수 있어요? 비현실적인 이야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리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며 증언입니다. 사람의 기대와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계획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들에게 나타납니다. 사실 하나님의 모든 사랑이 사실 그렇게 우리들에게 왔습니다. 아멘. 오고 있습니다. 올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될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윗이 6절에 다음과 같은 맹세와 같은 고백을 하죠.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시인은 내 평생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에게 있었노라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내 평생에 있을 것이다라는 표현은 과거에도 있었고 오늘도 있고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에도 있을 것임을 확신하여 가지 않는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평생이다. 근데 여기서 평생으로 번역된 히브리 단어는 홀이라는 단어예요. 보편적 의미는 모두, 전체, 완전함 이런 뜻입니다. 그 시인은 전에도 지금도 나중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매 순간마다 우리들의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 every possible situation 하나님이 그렇게 간섭해 주시고 관여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러면 여러분 언뜻 성전을 기억하시겠지만 이때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은 어디에요? 내 안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전을 매 순간 체험했습니다. 언제? 소용돌이 가운데에서 와중에 그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을 때, 체험했을 때, 주는 나의 목자시라고 고백했을 때, 그곳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살 수 있음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아멘. 주여. 사실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전을 어쩌면 다윗은 꿈꾸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 지어드리고 싶었잖아요. 그 여호와의 전을 평생을 통해서 느껴오고 알아왔던 그가 모든 백성들에게 그 전을 지어주고 싶어서 그렇게 노력을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인이 말하고 있는 이 성경은 임재 안에 나타나는 주여.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고 있고 그 안에 영원히 거하리라는 맹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저희도 또 어떠한 혼란의 소용돌이 가운데 와중에도 와중신앙 주여.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하나님, 상을 베풀어 주시고 기름을 부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 포도주 잔을 기울일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그분의 손에 붙들려서 닥쳐오는 환난과 시련을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하신 목자 되시는 까닭이,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의 소용돌이 가운데에서 늘 인도해 주시고 늘 보호해 주시고 늘 공급해 주시는 까닭입니다. 아멘.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고 느끼고자 하는 것은 그렇게 된 현실보다도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주여. 만족해 되고 풍성케 되고 아멘. 완전케 된 나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서론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은 애달픈 인생을 산 사람, 죽을 때까지 쉽지 않은 인생을 산 사람. 근데 사실 우리의 인생도 크고 작기 이 문제지. 소용돌이 가운데를 지나는 삶입니다. 좀 살만한가 싶으면 네. 뭔 일이 터지죠. 네. 이제 한숨 돌리는가 싶으면 또 무슨 일이 다가오죠. 네. 그래서 참으로 쉼을 얻기에 편한 그 푸른 초장이나 맑은 물가에 우리가 만족할 만큼 머무를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네. 맑은 물가나 푸른 초장에 누워서 넉넉하게 누릴 수 있는 자는 많지 않습니다.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러한 곳에 머물러 쉼을 누릴 수 있을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만 가는 거예요. 아멘. 고난과 고통과 눈물과 아픔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아멘. 그가 우리 평생에 늘 신실하신 인도자요, 보호자요, 공급자 되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분과 평생을 함께 하리라는, 아니 함께 하여야 된다는 사실에 대하여 확신을 갖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여. 그러니 여러분 우리 소노마 한인 침례교회 성도님들은 어떤 적들에 에워싸여도, 누구에게 실망당해도 누구에게 배신당해도 어떤 크고 작은 어려움을 여러분이 직면한데도, 맹수들이 달려들어도 황량한 광야에 갇힌데도 중가득한 골짜기에 헤맨다 할지라도 오직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부르시면서 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해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늘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와 같은 곳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인생을 경험으로 볼 때 주님, 그러한 것들은 스쳐가는 것들이요, 우리가 참으로 누릴 수 있는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우리의 목자로 고백하는 그 자리였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린 우리 성도들이 어떤 어려움 가운데에도 어려운 처지에서도 늘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목자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복받은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